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질문해 보시면 보일 것이 보인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주간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묵상인 겁니다. 묵상. 지금 묵상 시대를 열어가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각인되면 망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북한 선교부에 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말씀을 보게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북한 선교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북한을 위해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에 지금 전 세계 나라 중에 가장 고립된 나라, 소통이 안 되는 나라,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3대 독재 정권이 통치하고 있어요. 진실을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배후의 역사는 무엇인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3대 독재 정권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았어요. 그 속에는 절대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3대 독재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낸 인간, 이 영적 존재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 우상, 그 인간 우상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사단의 권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하늘의 악의 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한 주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나의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고 내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세울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속에서 나는 내 현실이 있을 겁니다. 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또 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고, 그 속에 흩어져 놓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겁니다. 또 우리 산업 현장에 가고, 또 우리 시대적 현실을 봤을 때, 또 우리의 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절대를 붙잡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봐야 된다.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겁니다. 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 영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보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북한 선교에서 한 번 더 정리하면 한 주간 각인될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말로 선포하고 또 저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16절. 본문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실, 사건, 문제 속에 굉장히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봐야 되는 발판이 있다고 그래서 10가지 발판.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64장 8절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 인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를 만드시고 온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조물은 뭐냐? 진흙이요 토기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그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보내시자,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방법에서 우리가 또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증서로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각인시켜야 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전 삼으셨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각인시키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오늘 말씀, 기도, 전도로 3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왜 3오늘을, 우리는 육신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은 먹고 살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한 끼도 안 먹고 산다면 다 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제가 하나 빼놨어요. 여기에 그리스도, 여기에 성령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제 성령이 아니고는 창세기 3장에서 절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5번째고 6번째 순서는 뭐 상관없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때를 어떤지 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7번째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8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것은 잠시, 그래서 죽는 것이 정해졌다. 9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신앙과 불신앙을 재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주 대신 예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있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수타로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에 수타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 수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10가지 비밀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독립입니다. 혼자. 마태복음 1장 23절. 왜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혼자 못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서 메시지를 계속 보니까 농인 메시지가 나왔죠. 작년에 농인 선교대 메시지가 나왔는데 계속 뭐가 나왔죠?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 사람과 단절해야 된다. 나와 단절해야 된다. 뭐 세계를 바꾸는 이정표 뭐 계속 이렇게 나왔죠. 단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의 잘못 틀린 된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과 소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24시 지난데도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소희랑 좀 친하잖아요. 매일 말해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우리 여행을 갔잖아요. 우리 정지현 성도님 부부랑 우리 같이 갔잖아요. 근데 소희하고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서 두 분을 보면 맨날 보는 두 부부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지? 붙어있는데 계속 할 말이 있는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작년인가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힘으로 공급받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사람과 친해봤자 아무것도 답이 안 돼요. 그 순간은 잠시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계속 이뻐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또 말하고 제가 소희하고 그냥 야, 너하고 나하고는 계속 하루 무슨 24시다 진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24시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 달에 소희한테 소희가 아니죠. 소희 전도사님한테 제가 선포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독립하는 거다. 각자 개척하자. 절대 중요한 거 사적인 일이라면 전화하지 말기. 이렇게 우리가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서 독립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위해서 어디도 안 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이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은 집중할 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역발상, 거꾸로 보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다 모든 것을 거꾸로 보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거꾸로의 복, 팔복을 얘기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역발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 내용이 보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근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시너지 역할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위기를 만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짜 순교 지금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순교할 수 있을 만큼 상태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무경쟁.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대답해 보실까요? 누가?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무경쟁은 기도입니다. 자, 재창조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직 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이라는 것은 딱 한 군데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24시 그리스도만 생각할 때 우리는 친해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하고 먹을 걸 받아 그 사람만 생각하고 옷을 받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저도 그런 연애할 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24시 우리가 오직할 수 있는 이 상태 회복하는 겁니다. 자, 서밋이 되는 축복은,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보면 강단 말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동서남북 이쪽 저쪽으로 다 흘러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집니다. 이제 오늘 흩어지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곳곳에서 전도운동을 했더니 모든 것이 약재로가 되니라. 12절 마지막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광야, 황무지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10가지 말판, 10가지 비밀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 다 아는 말씀이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있을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 명령을 순종했던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방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언제 해방되냐? 피제사 드리러 나갈 때, 오늘 이 시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해방되는 역사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또 우리는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에 포로되어 있지 않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빨리 빠져나오는 길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앞에 이 절대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지나가는 거죠. 이거는 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영적 사실을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은
이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300% 나를 통해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그래서 나름 다 원단 메시지 나오기 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전도자 목회 포럼을 통해서 뭘 말했죠? 계속 바꿀 걸 말했어요. 무엇을 바꾸냐? 복음만 맞다라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뭘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찾는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뭘 세워야 됩니까? 중린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군데군데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정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번 주 나온 가장 핵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이 요게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요. 요게 아마 다음 해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에 전도 포럼을 제가 참여하면서 1,000명의 목회자분들이 모였는데요. 나도 모르게 너무 주룩주룩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2강, 3강 중간에 이제 원래 2강만 하려고 했는데 3강을 하시면서 중간에 칠판 지우는 동안에 그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384장 그 찬양을 부르자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하신 건 너무나도 오랜만이잖아요. 예전 정말 옛날에 막 성경도 읽으시고 봉독하시고 찬송가에서 막 카메라 대고 찍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미 목사님께서 이제 찬송가를 인도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 전도 포럼을 통해서 이제 선포된 것이 이상배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이 이제 우리는 제2의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세 강의를 꼭 붙잡고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장섰던 사람들이 전도운동 한 게 아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 조용히 전도한 분들이 전도운동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진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대륙별로 이제 한 7군데를 포럼을 하는데요. 현장을 보니까 진짜 이 오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막 찬양하고 막 진짜 한 가정이 대가정이 그 어느 나라인가는 대가정이 한 가족이 모였는데 가정 신방을 갔는데 가정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100명이 모였어요. 그 가정이 100명이래요. 그 100명이 한 번에 신방을 받고 전도운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지금 5천 종족, 지금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냐? 237 5천 종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5천 종족의 한 나라인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도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미리 준비하시면서 내년에는 나에게서 먼저 이 재생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기도하셔서 이제 원단 메시지가 떨어지면 진짜 나는 이제 2025년도 진짜 응답받겠다. 올해 영원한 응답은 뭡니까? 많은 일이 5월 달부터 일어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음성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실, 진실, 사실,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현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을 보기 전에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영적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인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붙잡은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모든 어떤 환난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사건과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저 북한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